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어제와 다른 날이에요. 오늘은 뭐가 바뀌었을까요? 2023년도가 되어졌어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을 제일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올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그냥 쏟아 부으셨어요. 그걸 보고 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우리 사람만큼은 하나님이 사랑의 작품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만드셨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사람은 능력을 많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생각, 지혜, 능력, 성품, 하나님을 완전히 담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쳐다보면 그래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쳐다볼 때 누가 보여요? 하나님 자신이 보여요. 우리는 우리를 볼 때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 하람이를 딱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하람이가 크면 더 알겠지만 누구 얼굴이 보일까요? 우리 하람이에게서? 응? 아마 엄마 많이 닮았네, 지금 보니까. 응? 그러니까 엄마 닮았어요. 집에 자녀가 태어나면 누구 닮을까요? 다 부모님 닮아요. 왜일까요? 부모님에게서 생명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또 부모님의 마음과 생각, 모든 문화적인 거 그거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한국말 써요, 영어 써요? 한국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 태어나면 강원도래요. 이러면서 언어도 강원도 말씨가 되어져요. 그리고 습관, 모든 것들이 전부 부모님 닮아요. 부모님. 모든 게 다 부모님 닮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아예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 이걸 불어넣으셨어요. 이걸 두 글자로 생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사람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 생명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공부 잘해서 나오는 능력일까요? 열심히 일해서 나오는 능력일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토끼가 아무리 열심히 운동해도 그 능력이 사자 이길 수 있을까요? 사자 못 이겨요. 생명 자체가 사자는 토끼를 무조건 이기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생명을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이에요. 마음껏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빠도 있고 엄마도 있고 동생도 있고 가족들이 다 있죠. 그곳에서 뭐예요? 그곳에서 함께 밥도 먹고 또 즐겁게 놀기도 하고 함께 잠도 자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해요? 집에서 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드셨을까요? 사랑해서요.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여서 에덴 동산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창세기 3장 사건이라 그래요. 성경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사건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이게 누구에게 가장 고통이 됐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픈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혔어요. 포로로 잡혀서 이 사람한테 막 너는 어디서 왔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이름이 뭐냐? 이랬더니 이 사람이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절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이제 저 다른 나라에 군인으로 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다가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 군인을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렇게 괴롭히는데 한마디 말도 안 해요. 자기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나쁜 사람들이 가족들을 딱 붙잡아왔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자녀를 딱 붙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이 자녀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군인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자녀는 그냥 두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영화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도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것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가진 내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요. 내 자녀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끔찍하게 싫어해요. 우리가 막 지옥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막 저주 재앙에 빠져서 행복하지도 못하고 힘도 없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고통이 왔어요. 우리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근본 문제가 오게 되어졌어요. 물고기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물을 떠나는 거예요. 나무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새의 근본 문제가 뭘까요? 하람아, 새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하늘을 못 날도록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짐승이 들을 못 끼면 아무 힘을 못 써요. 우리 사람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근본 문제라고 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누구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사탄, 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뭐가 됐느냐? 하나님 앞에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쳐다보실 때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하나님이 이 사탄의 머리, 이 마귀의 머리를 대신 박살내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감당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셨냐면 다시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구원의 길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지요? 그리스도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멸망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우리 사람을 사랑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조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직접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육신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은 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려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다시금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첫 열매,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하여 부활해 주시고 이제 우리와 어떻게 하시냐?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with,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임마누엘,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원네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뭐 했어요? 크리스마스를 보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다 못 왔죠? 왜 못 왔어요? 아파서 못 왔어요. 아이고, 우리 하람이는 안 걸렸는데 못 왔어요. 가족들이 다 걸려가지고 아파서 못 왔어요. 저 우진이하고 온유도 못 왔어요. 가족들이 다 아파가지고. 그런데 상관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해요? 나와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는 항상 크리스마스예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붙잡고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나를 끔찍히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 있어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느냐? 무조건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서 올인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랑에 집중해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사랑에 이제 우리가 올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누가 올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올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매주 얘기하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천천히 눈 감기를 해보는 거예요. 눈 감기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천천히 눈을 감아보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뇌가 천천히 눈 감기 할 때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호흡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집중에 지속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눈을 천천히 감고 우리의 호흡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천천히 호흡하면서 그 호흡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을 관찰하면서 나의 호흡과 함께 기도해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 저 말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하나 천천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뜻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몰라요. 왜 모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알 수 있어요? 집중하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집중하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칠판에 글자가 몇 글자가 써져 있을까요? 이 칠판에 글자가 몇 글자가 써져 있을까요? 이것은 목사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몰라요? 자, 지나가면서 보면 글자가 몇 글자 써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집중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세기 시작하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중간쯤 셌어요. 그런데 중간쯤 이 글자를 다 셌는데 이제 20까지 셌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옆에서 하람아 하고 부르면 네 하는 순간 어디까지 셌는지 알아요? 몰라요? 잊어버리게 되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집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서 숫자 세다가 또 핸드폰 보고 동생하고 또 놀다가 숫자 세고 이러면 알 수 있어요? 절대 몰라요. 이걸 다 셀 때까지는 누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누가 재밌는 거 줘도 쳐다도 안 보고 끝까지 다 세워보고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해야 돼요. 집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눈 감기 하고 천천히 자신의 호흡이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호흡하면서 관찰도 하고, 그리고 그 호흡 속에서 무엇을 묵상하라고요?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한다는 말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하나님,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발견되어지니까 이제 막 용기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실제로 지혜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시간이 묵상하는 시간. 근데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앞에 머물러 있질 않아요. 말씀을 생각하질 않아요. 뭐 하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말씀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공부하는데 시험 보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가르쳐준 그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시험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혹시 이거 배웠어요? 이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요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 아직 안 배웠어요? 곱하기도 아직 안 배웠어요? 더하기, 빼기, 이거 학교에서 배웠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8이에요. 5 더하기 3은 8. 어떻게 알았어요?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거 안 배우면
배운 거 그거 생각해서 이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안 배우면, 이거 생각 안 하면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보는 순간 목사님은 더하기로 안 보이고 십자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곱하기 이거는 뭘로 보이느냐? 그리스도. 목사님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여요. 자, 이게 무엇으로 보여요? 뒤집어진 니은이요? 이게 무엇으로 보여요? 기억으로 보여요? 목사님은 이게 이거 그리다 만 걸로 보여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길 그리는 그림인데 목사님 눈에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어디에 집중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어져 있으면 다 또 다르게 보여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일까요? 말씀에 집중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말씀에 집중하면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 사랑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올인도 보여져요. 그게 보여지면 우리 렘넌트는 그 순간부터 썸이 띄어져요. 그때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요셉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사람 되어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사랑에 집중하고 일평생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찬양집 있어요? 어디 갔어요? 없는데? 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지금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마다 내 영혼 살아나고 말씀의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시네. 상한 마음 고쳐나게 하시고 증인 되게 하시네.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네. 새 힘 은혜 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며 1월 1일 첫날을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주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365일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렘넌트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조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벽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람이, 또 우리 다원이, 온유, 우리 우진이, 또 우리 세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귀한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우리 귀한 렘넌트가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